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색깔과 연륜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쉽게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거냐 신앙생활은? 그럼 우린 다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이 끝난 거냐?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제 성화의 삶을 이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일평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어느 방향이냐? 예수님 닮는, 예수님 닮은 삶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예수님 닮는 모습이 되고, 그 얼굴도 예수님처럼 이제 빛이 나는 삶이 되고, 그 말도 참 예수님처럼 예쁘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론이죠.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것. 이 모든 게 교회 안에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영어로 얘기하면 구원론, 성화론, 교회론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구원받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원미동교회 권사님 정도 이제 수준이 되시면 예수님 닮는 거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최종 목표가 예수님 닮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구원을 받고 연륜이 쌓인 사람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끝난 줄 아는 것 아니거든요. 그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가 예수님 닮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안 바뀌고 내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나는 요만큼도 안 바뀌면서 내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참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느냐, 어떻게 예수님 닮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있으시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하실 때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복주 주시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주셔요. 왜? 목적이 뭐다?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요? 부부는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닮는 거예요. 가족이 왜 닮아요? 맨날 쳐다보니까 닮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늘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이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보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 옛날 수도원이나 이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하루에 3번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아무
거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힘든데, 옛날에는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고 정해진 말씀을 시편을 읽고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하다가 그 시간 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이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식서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정해진 시간에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그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힘들게 믿으면 안 돼요. 쉽게 가볍게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에 가능한 짧게라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만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닮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야곱을 동행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허리뼈도 꺾어 놓으시고, 축복도 하시고, 어려운 구덩이에도 밀어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전에 야곱의 이야기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야,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이 공격하는 것도 딱 막아주시고, 또 에서가 올 때도 딱 마음을 바꿔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오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이 고관절 뼈를 그냥 꺾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욕심을 붙들고 사는 이 야곱을 완전히 꺾어서 무너뜨려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야곱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하죠?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서원했던,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의 서원을 지켜라,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 베델에서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요, 둘째,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위기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에서의 형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가기 싫어졌어요. 베델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높은 곳은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 여기 정착하고 여기서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야, 이제 됐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을 배우지 않고 이 세겜의 아주 타락한 문화를 배우고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4장, 창세기 34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또 36장에도 에사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34장의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이 혼인을 빙자해서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거기 가서 그냥 남자들 전부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른 아들들이 가서 시체를 뒤져가지고 모든 금품을 약탈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것들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족속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야곱 집안을 도륙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인지, 이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마디 나서서 딸을 위로도 안 해주고 방어도 안 해주고 내몰라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 사륙을 하고 왔잖아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브리스 족속,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나나송이라 그래요. 나나나송. 나 전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화를 끼칠 것이고,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숫자가 적고, 내가 망하게 생겼고, 내 집이 망하게 생겼고, 자식도 없고, 동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여러분, 이 야곱의 상태가 지금 최바닥에 와 있어요. 최바닥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저 밑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신 분이에요. 끈질기신 분이야.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 백성이다, 내 새끼다,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 5번째입니다. 5번째. 처음에 베델에서, 두 번째 밧단 아람에서, 세 번째 마하나임에서, 네 번째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축복하셨잖아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사실 피난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요, 위기가 막 오면 우리 신앙도 막 흔들려요. 갈팡질팡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단단해 보이던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답이 안 보여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은 그 어리석은 야곱, 그 정말 볼 것 없는 야곱을 야단을 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건 야단마저 마땅한데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큰 죄를 지어도 죽기 직전에 자식은 야단 안 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야단을 치면은 그거 어떻게 돼? 죽기 직전에 자식을 야단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정말 막바지에 몰린 자식은 보호하고 괜찮다 그러고 희망이 있다 그러고 붙들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막판에 가면 희망이 있어요. 막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동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 거기서 거주하라. 네 번째,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4가지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셨죠? 이 쿰 하는 말이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현재의 두려움, 불안함,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믿고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영원하지 않아요. 현재의 근심과 걱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 불안과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근심과 불안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라 그랬죠. 여러분, 베델은 세겜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는 참 나쁜 환경인데 그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늘 기억하고 늘 회복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부활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아니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그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거든요. 우리 신앙에는요, 다 그 첫사랑의 장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는 한 3번 정도 저한테는 있는데, 그 아주 그 첫사랑의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올 때는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거주하라. 여러분, 이 세겜은 문화적으로 편하고 유흥이 있고 쾌락이 있는 곳이지만 그로 인해서 거기서 죄를 짓고 거기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사람에게 야곱은 지금 공적이에요. 공적.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면 베델로 가겠어요? 못 가요.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정리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장 최선으로 감사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다른 모든 곳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죠. 야곱은 처음에 거기다가 돌기둥을 쌓아놓고 기름을 이제 부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면 다 죽어요.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야곱이 베델로 가겠어요? 안 가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나온 죄악의 결과지만 그 안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밑에 쫙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2절에 야곱은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많은 남녀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수호신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집안의 안주인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데 그 집안의 종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다 한 개씩 우상씩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곱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또 야곱의 자식들도 세겜을 약탈할 때에 이 수많은 금부치들을 훔쳤는데 그 금부치는 전부 이방 신상이에요. 여러분, 불신앙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우상을 하나씩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혼합 종교는 변질을 가져와요. 타 종교는 그냥 다른 종교니까 내 신앙에는 위협이 안 와요. 근데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신앙에 변질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찾고 다른 때는 점집과 무당에게 가서 운명을 물어보는 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떤 무당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딱 보면 안 돼요. 권사님인지 아닌지. 여러분, 영이 혼탁하면 정신도 혼탁해요. 삶도 혼탁해요. 지금까지 야곱은 우상을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야곱은 모든 우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묵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와 자기 사랑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나도 속아.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가 거기에 중심에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을 이 송곳 끝같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야곱은 모든 가족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결은 이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건데 정결하면은 이 피가 흘러야 돼요. 피가.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제가 함께 부른 찬송이 전부 보혈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여러분, 이 보혈이 아니면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욕망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늘 앞세워서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또한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겜의 문화로 옷을 입고 살았어요.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그 옷에 세겜 사람들의 시체가 접촉을 했고 세겜 사람들의 피가 튀어서 그 옷은 지금 피투성입니다. 피에 얼룩진 것들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회개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으르던 삶이 부지런해지고 어지러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고 나의 입술의 언어가 욕설과 저주에서 축복과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우리 얼굴이 예수님 닮은 예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사나운 눈빛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건한 눈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으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돼요. 그때 야곱의 이 악한 본성이 우상과 함께 땅에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 야곱의 이 신앙에 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야곱은 비겁한 아버지, 용기 없는 아버지, 형편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숨겨놨던 우상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아요.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면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보고 다 변화가 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앞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잘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공포심으로 벌벌 떨었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면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다. 자,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는 적에게로, 상대방에게로 지금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건드렸던 세겜 사람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다. 저들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 저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나안 주민들이 지금 전부 벌벌 떨면서 야곱 가족을 추격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힘이 있고 교회에 무슨 권세가 있어요? 교회가 돈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보고 두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두렵게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교회가 힘이 세지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으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막 앞서가서 이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백성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하게 통치를 했냐면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곡식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다 걷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군사력을 키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굶어 죽이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택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을 뽑잖아요. 기드온, 아주 힘없고 벌벌벌 떠는 이 겁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고 용사 300명을 택해서 이 13만의 미드안 군대를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칼로 치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숨겨놓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니까 이 미디안 군대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으세요. 두려움을. 이야, 이 기드온의 칼날이 지금 우리 안으로 지금 굴러 들어오게 생겼다. 벌벌벌 떠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습적으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니까 미디안 군대가 적이 들어온 줄 알고 서로 공격을 해서 이 스스로 자멸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적군에게 두려움을 주신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주변을 두렵게 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겸손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높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도망갈 때 그 시골의 노인네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저것이 왕이냐 그러면서 돌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비천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교회를 강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다. 말씀에 순종해 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 자식들의 죄를 묵인하신 건 아니에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못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움을 보여주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야곱 일행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이 베델에 찾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베델이라 그랬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서는 엘 베델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을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장소와 건물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미동 교회에 속해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원미동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그죠? 이미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돌아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몸은 왔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온전히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왔다,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6번째 나타나십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6번째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2번째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본성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너의 본성은 야곱이지만, 너는 사기꾼이지만, 너는 아직도 네 인간의 본성을 갖고 살지만, 그렇지만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정말 예수님 닮았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매일매일 만지고 빚고 다듬고 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내 새끼니까. 깨끗하게 입히고 깨끗하게 씻기고 예쁘게 분발르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구원만 하시고 탁 던져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서 저 지옥 구덩이에 가 있어도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결국 야곱은 항복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시거든요. 모세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이제 언약이 멀지 않았다. 자기 백성에게 이제 언약이 완성될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1년만 지나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했어요. 완전히 성숙하고 숙성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너는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17장에서 바로 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또 야곱과 맺으세요. 그런데 그 언약은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하고 맺으세요. 근데 그거는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시는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으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나 그 본성은 안 바뀌고 인간의 환경만을 바꾸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겜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고, 야곱은 우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문화도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고, 베델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보고 사는, 주님 닮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